불행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은 갑자기 또 여러 일들이 겹쳐서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 혼자 바깥일을 하여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여인의 처지가 참 딱한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은 바람에 아들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방탕하여 빚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미망인의 남편은 나라가 극도로 타락한 시기에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과 궁핍으로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뜻밖의 시련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통스러워하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자가 있고요. 크나큰 시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인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종으로 팔려가는 아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그 여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기 밑에 있는 선지생도의 가정에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 사정에 딱하고 안 되었지만 엘리사도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운 심정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망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엘리사에게 찾아간다 한들 그에게도 돈이 없다는 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이 다급한 순간 다른 누구를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 자신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찾았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으시며 인색한 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혹 선지생도의 가정처럼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도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믿지 않는 저들도 평안히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꼬리에 꼬는 그 의문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을 보내었지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어찌 재앙이라도 못 받겠냐며 겸손하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모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믿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 믿지 않음으로 마음 아파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많은 이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성장할까요? 먼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시고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믿음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진리란 우리의 혀끝과 펜끝을 통과할 때 명료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입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암흑의 시대, 죄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르짖기 전까지 잠잠고 계셨습니다. 사정이 너무도 딱하여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으셨지만 이 여인이 간구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여인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듯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부부가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묶였던 문제가 풀리게 되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고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응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대화가 단절되면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자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갈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목마름이 있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요기베라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뉴욕 양키스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포수였습니다. 그가 선수 시절에 얻은 우승 반지는 무려 10개나 되었고 올스타에는 15번이나 선정된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서 레전드 포수였습니다. 또 그는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기베라가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젠 시즌이 끝난 것 아닌가요? 당시 선두였던 시카고 컵스와는 9.5게임 차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던질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기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후 요기베라의 말처럼 동부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끝난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다. 내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가정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자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구하라니요. 또 그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의 다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그릇을 필요하냐고 물었을 겁니다. 혹시 그릇을 다 빌린 다음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인과 두 아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찾아와 빈 그릇을 가득 집안에 채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병에 붓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인지라 금방 떨어져야 정상인데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되는 광경 속에 여인과 두 아들은 입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그릇, 계속해서 이어담아도 그릇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렇게 기름은 과부와 두 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뒤에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과부가 빌린 그릇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모든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분량만큼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의 크기는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의 크기, 순종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이 모자라서 멈춘 게 아니라 여인이 준비한 그릇이 모자랐을 때 멈추었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우리의 순종의 그릇이 작으면 우리는 딱 그 그릇만큼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의 크기만큼만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역시 순종의 크기만큼만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는 게 녹록지가 않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지만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요. 노후를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취직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힘겨워하고요. 아이들은 공부의 압박으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한두 가지 이상은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깊이 개입하여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축복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믿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여기에 길이 있고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오늘 선지생도에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